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후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흡시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어느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다 끝나는 것이 방언의 은사도 끝나고, 그때가 되면 예언의 은사도 끝나고, 그때가 되면 지식도 끝난다. 지식이란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곤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자동차 기술도 발달하고, 또 가스 아니면 물로 가는 차도 개발하고, 이런 게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지식의 발달도 함께 다 끝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물질 세계에 너무 많이 치중해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많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손에 옮겨지는 돈, 재물, 이런 것들에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심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만 해도,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됨됨이를 더 중요시 여겼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느냐. 그러니 요즘에도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교훈, 급훈 이런 것이 걸려 있는데, 요즘 급훈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 급훈은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요즘 급훈에는 가면 세계 정복 그렇게 해놓은 급훈도 있고 그래요. 중학교 급훈에가 세계 정복 그러고, 만약에 베스트 드레서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부자 되자 그렇게 해놓고, 그런 급훈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급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추구하고, 아니면 유명해지자, 공부 잘하자, 이런 급훈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급훈들은 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르게 살자, 아니면 정직하자, 아니면 그렇게 인간답게 살자, 서로 돕자, 이런 급훈들이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가치관이 그렇게 변해왔다는 이야기, 가치관이 변해와요. 가치관이 변해오면 믿는 사람부터 가치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서 자기의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봅니다. 이러니 이제 자기 마음속에 든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이게 살피거나 또한 듣거나 하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하나님의 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오순절 교단이나 하나님의 성교교단은 방언 은사를 최고 크게 중요시 여겼어요. 방언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을 안 하면 성령 세례 안 받았다. 그럴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방언하느냐 못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물론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사실은 방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인 사랑이 사람들 속에 사라지고 만 거예요. 뭐 방언 은사가 없는 사람도 사랑이 많이 사라지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사랑보다는 방언 은사가 더 중요했어요. 또 방언 은사보다 또 애언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최고 중요시 여긴 두 가지 은사가 방언 은사고 애언 은사예요. 고린도 전서에는 방언 은사와 애언 은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다룹니다.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애언의 은사를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잘 다룹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3장에는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리나는 그냥 시끄럽다는 이야기죠. 꽹과리가 리듬이 없으면 들으면 깽깽깽깽깽깽 하고 사람들 귀가 너무 시끄러운 악기가 꽹과리예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시끄러운 악기가 됩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꽹과리를 쳤습니다. 꽹과리를 쳐서 과가 농업 선생을 만드는 그런 가기 때문에 복도 치고 꽹과리도 치고 장구도 치고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는데 음악성이 떨어지니 어느 때 저를 꽹과리를 시키더니 꽹과리를 하도 제가 치니까 시끄러워서 리듬을 전혀 못 맞추니까 저를 장구로 내려뜨리더라고요. 꽹과리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장구죠. 장구로 그래서 며칠 한참 배우는데 실력이 전혀 안 느리니까 저한테 북을 치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팀을 구성해가지고 쳐야 되니까. 북을 제가 치다가 그것도 장단대로 못 맞추니까 나중에 저한테 소고를 주면서 그거나 치라 그래요. 하고 저는 그냥 소고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꽹과리를 치면 꽹과리는 전체 리듬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망쳐버리니까요. 그렇듯이 망치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님 보기에 사람은 너무나 방언을 잘하는데 왜요? 방언 은사는 그만큼 다이나마이트한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에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아는 것만 우리말로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아는 것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아는 것을 넘어서서 모르는 것까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 은사 가운데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유일한 은사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오는 은사가 방언 은사입니다. 그러니 방언 은사를 통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방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 은사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좋은 은사인데 그리고 내 영적으로도 유익이 굉장히 큰데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되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지푸라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가치가 없다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느냐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냐 하는 것.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 기도가 위대하고 대단해도 방언 기도는 위대하고 대단한 겁니다. 방언 기도는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방언은 성령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선물도 비싼 것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물 위대한 가치가 있는 방언 은사를 주셨어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끄러운 소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고린도 교회나 현 시대에도 좀 깨어있다는 교회들은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최고 많이 추구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애언 은사입니다. 이게 좀 아는 서울 같은 데 가면 애언 은사를 서로 애언 은사를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또 애언기도 받으려고 발버둥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좀 뭔가를 한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애언에 마음을 많이 치중하고 삶을 많이 치중합니다.
그런 면에서 애언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한국교회나 전 세계에나 굉장히 큰 능력이 있고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는 애언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언 은사가 대단하고 애언 은사가 능력이 있어서 2절에 보면 애언하는 능이 있어 애언하는 능력 은사가 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애언 은사가 통하여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신비한 것을 예언하고 신비한 걸 말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야,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군요. 당신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의 예언을 통하여 내 삶에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게 있는 예언 은사를 보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너가 사랑 때문에 예언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언하느냐? 형제 사랑 때문에 예언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믿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별로 변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감동을 자꾸 시킵니다. 그 사람이 강파 가면 시간이 더 걸리고 강파가 그냥 들어오면 조금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숨겨갈수록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게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은 옮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암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귀의 역사가 쫓겨나갑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을 문제가 풀리고 열립니다. 그러니 믿음은 때론 믿음이 대단하면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커서 우리의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기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먼저 보시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산으로 옮길 만한 기적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00개를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상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능력도 아니고 애언이나 방언도 아니고 또한 대단한 믿음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합니다만은 달라고 하는 목적이 사랑 때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달라고 해야 합니다. 방언도 달라고 그러고 애언도 달라고 그러고 믿음의 은사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땅의 사람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은사와 하나님 나눠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잘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가 일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3절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 지금 역사 이래로 과거에서부터 교회는 구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 한국의 이 사회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같이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도 드뭅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교회가 그 헌금 많은 헌금을 가지고 뭐 하냐 그러지만 교회같이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것도 드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도 구제를 많이 하려고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구제를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을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노숙자를 돌보고 또 밥을 굶는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도 진정으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단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왜 강조하냐 그러면 구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굳이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기 위해서요? 상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핍박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은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했고 여러분이 선행을 했고 여러분이 바르게 살았는데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누가 그런 삶을 집중하고 또 부활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래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뭐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냐를 따지지 않고 다 넘어서서 구제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많이 구제했어도 사랑이 내 안에가 없다면 사랑이 내 안의 중심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구제를 가지고 저한테 상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구제했어요. 상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돈 많은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제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사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자기 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구제를 많이 한다. 과시야. 그 과시가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증거가 교만이나 과시나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정말 구제를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너가 했던 구제는 내 앞에 하나도 연락이 안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죠. 좀 참다가 못 견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 대해서 참으셔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흠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서기를 참고 기다리시며 도우시는 것. 또한 사랑은 온유하다 그럽니다. 온유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부드럽다는 이야기가 친절하다는 이야기, 친절하다는 이야기, 온유하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우리 안에 온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근데 온유하다는 것이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무조건 좋게 예스 그렇습니다 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참다운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여서 하나님께서 어긋나는 것은 단칼에 노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온유고, 그런 온유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평가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다 왔느냐 그렇게 평가한다는 이야기. 너가 이웃을 사랑하다 왔느냐 그렇게 평가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너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그게 아니고, 너가 얼마나 예배를 나한테 많이 드렸느냐, 아니면 너가 얼마나 새벽 기도 때 안 빠지고 열심히 잘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사람이 전도를 최고 중요한 일이 전도지만,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 또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현생에서는 유익이 좀 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해도 유익이 좀 있을 겁니다. 왜?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는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영광도 받지 아니하셨고 아무런 주님으로부터 상급이나 보답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사랑의 동력원이 되어져서 사랑이 있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내게 헌금을 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헌금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안하시다 묻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설렁설렁 살아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딱 가고 그 다음에 끝.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주님의 심판이 오고 이 대환란기가 거쳐지고 우리 때 대환란기가 언제 저런지 모르겠지만 환란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지만 그 천국이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리가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주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그걸 백보자 심판이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심판합니다. 그러니 심판대 앞에 신자든 불신자든 다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계산을 다 합니다. 물론 그래서 말씀 가운데 회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고 올바르게 중심에서 회개했다면 그건 다 잊혀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계산을 안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심에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올바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것은 아무리 그 죄가 크다 할지라도 그 죄가 먹물처럼 시커멓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니면 아주 지롱처럼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두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아니한 죄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계산합니다. 다 계산합니다. 그러니 심판대 앞은 천국은 아닙니다. 심판대 앞은 대기하는 천국이 있고 심판대 앞은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신자와 불신자가 다 모이는데 그 공간이 천국이 아니지요. 그러니 심판대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고통은 아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의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포함해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였으면 그 자리에서 갚음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였으면 그에서 갚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내 자녀다, 너가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심판대 앞을 거칩니다. 꼭 심판대 앞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 회개하여서 내 과거의 죄들을 다 치우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것. 점점 깨끗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의 평강이 더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드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안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었을 때 받았던 은혜도 주님을 알았던 것도 주님 깊은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넘치는 것도 점점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죄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은 지 1년 될 때는 은혜가 많이 있다가 2년 되니까 조금 줄어들었다가 3년 되니까 더 줄어들고 4년 되니까 맹숭맹숭해지고 5년 되니까 답답해지고 10년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별로 안 느껴지고 종교 생활을 하죠. 신앙 생활이 아니라. 왜냐하면 죄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계속하여 깨끗게 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믿은 지 1년 됐을 때는 내 원수가 한 20명 있다가 내 마음이 용서하지 않고 앙금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20명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되면 이제 한 100명이에요. 100명. 죄가 쌓이죠. 신앙생활 한 지 50년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용서하지 못하고 앙금으로 쌓여있는 사람을 한 500명 데리고 죽습니다. 500명 돼. 그러니 죄가 쌓이고 원한이 많아지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상처로 남습니다. 마음속으로 상처로 남아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상처로 남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지까지는 않더라도 용서가 안 된 건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많이 쌓아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더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죄를 점점점 씻어가야 주님의 관심사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영원한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한 대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듯이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로 용서를 계속 받고 깨끗게 씻고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이 쏠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액수의 헌금을 냈느냐, 또 나아가서 너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느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너가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서 기도를 했느냐 그걸 묻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철야를 했느냐가 아니고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해서 철야를 했느냐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 영광과 많은 상급을 얻는 게 아니고 거꾸로 역으로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이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게 되는 겁니다.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구제를 했다 이렇게 한 사람하고 구제는 돈을 별로 안 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 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막상 섰을 때는 그런 사람이 더 큰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조금밖에 못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구제했구나. 그러니 그것이 큰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것 때문에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사장님이 되어서 교회를 짓는데 또 교회 주차장을 사는데 뭐 3억, 5억, 뭐 10억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헌금했다 그러면서 교회 주축들에다가 누구누구 장로 누가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런 자랑으로 과시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나를 사랑해서 헌금한 게 아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서 구제한 게 아니다. 너는 상급이 없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너가 내 영광을 가로챘구나.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는 악이 되는 것이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주님께 갚으신다는 말씀처럼 악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악을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침묵합니다만 그까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대신 우리의 삶 속에 악이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다 씻어내야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얼마나 더 성공했고 얼마나 더 요즘의 가치관으로 돈을 벌었느냐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더 정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온유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어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강제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나는 있기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손을 누가 덥석덥석 잡는다거나 여러분을 끌어안는다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을 마음대로 빼앗아간다거나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길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이 먹고 있는 걸 갖다 빼앗아간다. 이건 무례히 행한다 그러거든요. 신체 행하는 것도 무례한 건데 여러분의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간섭한다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이겨서 버린다면 오늘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고는 다른 사람을 돼버렸다. 그게 무례히 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순간에 변화 안 시키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도 나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나예요. 내가 천국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자랐고, 생김새를 잃었고, 이런 일을 겪었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마음을 가졌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천국에 갔더니 완전히 다른 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우리가 못된 일을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거나 쳐 죽이거나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거꾸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 다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한은 그냥 내가 선택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아야. 왜? 무례히 행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그게 아니야. 내가 거부합니다. 내가 무시해버려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하여 무례히 행치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의, 우리 안에 있는 악, 이걸 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런 거 이야기죠. 여러분의 자식이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기뻐하죠. 하지만 또 반면에 여러분의 자식이 하는 못된 일은 안 기뻐합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하는 그 못된 행동은 안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행하는 자식을 야단치고 매를 때리고 훈계하는 것은 내 자식이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 행하는 그 못된 행동이 나쁘고 믿기 때문에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불의를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죄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 못된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식이 비록 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소서. 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소서. 불이죠. 불이. 그게 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잘 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잘 되는 것은 더 악한 일입니다. 불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도록 허용하시고 그 불의 속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풀려져 가면 하나님이 또한 이 신이 자기를 축복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풀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대로 안 풀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정말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해가 갈수록 내가 달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해 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때 집을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죽을 때 내 아름다운 미모를 가져갈 것도 아니고 죽을 때 내 얼굴 엉판을 가져갈 것도 아니고 죽을 때 되면 내 육신은 그냥 썩어 문드러져 버립니다. 죽을 때 내 육신은 썩어 문드러져서 내 영혼만 갑니다. 나중에 새 육신을 주십니다. 부활체가 그러는데 내 몸이 다시 부활하는데 지금 내 몸하고 다른 몸을 줍니다. 사람의 본질은 이것은 껍질이다, 이것은 껍질이다 그러고 이것은 장막집이다, 장막이다. 내 육체의 장막집.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장막집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잠깐 거하는 장소와 육체인 것이에요. 육체는 단지 있다가 그냥 풀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는 나중에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 육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체를 얼마나 더 가꾸느냐.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청지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먹을 거 조절하고 조심하고 해서 내 건강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을 다 성취하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내가 살다가 하나님을 잘 건강 가운데 섬기기 위하여 건강 관리하는 것이지, 내 몸을 잘 관리했다가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건강을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금방 다 쓰러지고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해가 지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 가느냐, 해가 지날수록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해 가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전도하느냐, 내가 형제를 사랑해서 전도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느냐,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고, 내가 그냥 꼴보기 싫은 남편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인내해주느냐, 아니면 그냥 못 죽어서 그러느냐,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견뎌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지나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느냐,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못 죽어서 그냥 사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길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은사랄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이든 애언이든 또 믿음의 은사든,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 할지라도 영원하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그냥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 은사가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또 영원하지 않은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젊었을 때는 명예도 중요하고 명성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 얼마나 자존심이 있어서 내 명함을 얼마나 멋있고 좋은 명함을 들이미느냐가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은 명함을 가지고 있고 좋은 학력이 있고 내가 학벌이 얼마나 좋고 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에 살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초가상관에 살고 혼자 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살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주님이 계시는 가장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올해가 다 12월이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올해가 지나고 내년 되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년엔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주님 때문에 형제를, 이웃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돼야 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내년에는 정말 좋은 집을 장만해. 내년에는 남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되면 그런 거 참 지나갑니다. 그런 거 지나갑니다. 젊었을 때 어떤 호기, 내게 힘이 남아있을 때 어떤 바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나갑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지나갑니다. 올해 좀 잘 됐다가 내년에 또 잘 안 됐다가 내후년에 잘 풀렸다가, 또 자식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인생사를 어찌 압니까? 자식을 5을 낳았는데 자식이 하나 공부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힙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자식이 죽었어요. 암에 걸려서.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자식이 또 해외여행 갔는데 비행기 사고가 죽었어요. 5 가운데 3명이 죽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 부모에게는 자식이 있는 게 축복이었어요? 없는 게 축복이었어요? 차라리 없는 게 축복이지. 없으니 그 자식의 비참한 고통과 심장을 애를 아픔을 안 겪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식이 있다는 것도 때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허무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허무한 거예요. 애들이 정말 애지중지하고 잘 키웠어요. 딸 하나를 아빠가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버렸어요. 아빠는 정말 금이야 오기야 딸을 이쁘게 했어요. 5명의 자식 가운데서 딸이 3명인데 딸이 사고로 2이가 죽어요. 너무 금이야 오기야 그냥 금쪽같이 키웠어요. 그냥 업고 다닐 정도로, 안고 다닐 정도로 딸들을 키웠는데 딸 2이가 죽어버리니까 아빠가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관심이 자식에게 있었지 주님에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주님을 믿은 지 한 2년인가 그랬어요. 2년인가 그랬는데 미국에서 믿는 한인 교포였어요. 그런데 강도가 들어와서 딸을 죽였어요. 믿은 지 1년인가 2년밖에 안 된 초신자인데 딸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날까 그랬는데 떠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 딸을 죽인 그 범인이 잡혔는데 그 사람 좀 선처해달라고 오히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에 갔기 때문에. 또한 오히려 그 딸 5살인가 되는데 그 딸이 나와 함께 5년 동안 보냈던 그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자식이 5년 살다가 가든지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뒤따라서 잘 살다가 오든지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고 내 5살 어린 딸이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가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일찍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함께 딸이 주님을 같이 믿어서 어린 딸이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목표점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점이 되면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 들뜰 때에 우리가 얻고 못 가질 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성공할 때에 그것 때문에 질투심이 생기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내 심령 속에서 나와 만나주시고 내 영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날이 갈수록 강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전함도 허무함도 점점 사라져갈 것이고 내 안에 참된 영적 만족으로 주께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안식처는 없는데도 참된 내 안식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근거 동락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이 사랑이 되어져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표가 더 얻어야 될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이웃과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후회 없는 삶을 보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물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때가 되면 또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배고픈 거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해가는 것,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예배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헌금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 전도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잘 사는구나, 너희가 나를 참으로 아는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